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전도 동역 부흥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4시 예배 대신에 4시 예배는 오늘 주일 저녁은 없고 7시 30분 예배로 미루어집니다.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이분을 모시려고 제가 2년 전부터 그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캐나다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캐나다에 전화 드렸더니 한국에 가면 보자고,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를 기다려가지고 또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은 바쁘니까 내년 1월에 보자고, 1월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전화를 드렸더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2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죄인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그 죄인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 3번 있을 터인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오셔서 바쁘시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교회 나오셔서 일하시고 이 3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고 마음을 정하여서 함께 전도 동력 부흥회에 꼭 달려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첫 시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저녁 7시 30분 꼭 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나올 때에 나만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달려나오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장에 새겨 주십시다. 그리고 달려나오실 때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옥합을 첫날 먼저 깨뜨리십시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절기에 네가 믿음으로 물질을 준비하고 엎드리자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서로 손도 덥석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600년 전,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일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1년, 2년,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록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 포로고 노예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종살이를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것과 같고 소망 없는 것과 같고 진멸되어 버린 인생과 같은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죽은 인생, 무덤에 들어간 인생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열고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00년 전에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려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600년 전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내게 내 마음, 내 인생, 내 형편이 마치 죽은 뼈와 같고 말라버린 뼈와 같고, 아니 그렇게 되어진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진멸되어 버린 뼈와 같은 난데, 아니 어떻게 내가 큰 군대, 큰 용사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을 믿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믿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재앙 한복판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가 있고 소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실 때에, 인생을 크게 들어 쓰실 때에 그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마음에 꿈을 심어 주십니다. 아니, 나이든 노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꿈을 심어 주시는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꿈을 심어 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말해도 말귀를 모를 것 같으니까 나의 잠잘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평생에 바다에서 그물질하며 살아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꿈을 심어 주십니다. 12제자. 아니, 갈릴리 바다밖에 모르고 가버나움밖에 모르고, 아니 나사렛이 온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작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꿈을 심어 주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가슴 속에 심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뼈가 누군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을 보면 죽고 마르고 진멸되어 버린 것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포로되어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죽은 뼈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마른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진멸되어 버린 뼈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내 배우자가 봐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날 봐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원어로 보시면 이 뼈들이 사람 구실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죽어서 이미 오래되어진 뼈들인데 뼈가 말라버렸는데 그 뼈를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소망이 살아있을 때나 있는 거지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힘이 있을 때나 소망이 있지, 죽어서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된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 이 뼈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른 뼈와 같고 지금은 진멸되어 버린 뼈와 같고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그 뼈들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졌는데 10절 끝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극히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군대. 그러니까 원어로 두 단어가 겹치면 최상급이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이런 군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용사가 없는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 저들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인데, 마른 지 오래되어 가지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뼈들인데,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죽은 뼈를 가지고 극히 큰 군대를 불러 일으키신다고 일러 주십니다.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진멸되어 버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울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데 나가지 않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지 오래되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힘든 것도 알고 인생이 꺾인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슬픈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나의 현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죽은 뼈, 마른 뼈, 아니 마른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진멸되어 버린 뼈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앉은 지 오래되었고 꺾인 지 오래되었고 누워 있은 지 오래되어 버린 인생 같은 분이 있다면, 몸이 죽은 것 같고 마음이 죽은 것 같고 마치 99세 된 사라의 태가 말라 버려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꿈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1970년대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 1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거의 끝날 쯤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장로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 전화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화를 하더라도 통화료가 얼마나 비싼지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인가 보았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 어느 큰 교회, 어느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살짝 가버리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교회가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느 분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직분자도 거짓말에 속고 성도들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미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무도 모르게 갔다 이야기가 돈 겁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목양을 했는데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날 못 믿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억울하다고 땅을 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럼 너는 언제 나를 믿어줬냐? 직분자들이 날 못 믿어준다고, 성도들이 날 못 믿어준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때까지 목회한 게 뭐냐고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럼 너는 언제 날 믿어줬냐? 눈물을 닦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일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고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예 그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지금은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환경을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 때문에 환경을 포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7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상황이 노예고 지금 형편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시는데 4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죽은 뼈들아, 너희 죽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이가 살고 꺾인 이가 일어나고 겁쟁이들이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죽은 뼈들아, 너희 죽은 뼈들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저것 부러지고 깨어지고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습니다. 모양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지는 곳에 모양이 갖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어리석고 둔하고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꽂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은 지혜의 문이 열리고 총명의 샘이 열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은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가지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느 해인가 새가족 힐링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새가족분들과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은혜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은혜의 문이 잠긴 것 같고 마치 마음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 바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있나요?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40분 정도 기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시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10분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20분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30분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런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갑자기 30분쯤 소리 지르면서 우리 새가족 위원들, 직분자분들, 새가족분들 함께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이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는데 여러 민족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핏덩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축복하시는데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나야 한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문 열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죽은 인생이 살고 꺾인 인생이 큰 산처럼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무서움 많은 겁쟁이 인생이 대장부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3년 내내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걸로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한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달려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혼자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여기 생기라는 말이 있고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영이라는 말과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절 후반절입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 꺾인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누워 있는 인생들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꺾인 것을 떨치고 일어나 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장년과 같은 인생, 겁쟁이 인생이 큰 용사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환경, 내 사정, 내 형편이 죽은 뼈 같고 마른 뼈와 같은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셔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를 지나가다가 주의 날이라서, 내 주님 만나는 날이라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말라버린 뼈, 진멸되어진 뼈와 같은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는 역사, 세우시는 역사, 그리고 큰 군대 만드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며 성령 충만하리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